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제5언 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하는 사죄의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영생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래서 요한 옆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태까지는 예수가 첫째고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요한을 아들로 모시고 이제 요한이 어머니로 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세 번째였고 네 번째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이었고 다섯 번째가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는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함축적인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날 밤 목요일 밤부터 이제 불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온갖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을 지나죠. 그렇게 3시간을 지날 때에 1, 2, 3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나죠. 그때가 오전 9시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고 그때 당시 시간으로 말하면 제3시입니다. 3시.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됩니다.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오죠. 제3시에 달리죠. 오전 9시 달리고 그래가지고 제6시에까지 이제 있다가 3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시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9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그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셨죠.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또 피도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있다 보니까 몸에 진액이 다 빠져가는 겁니다. 진액이 다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체중이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단 말이죠. 양손에 그리고 발에 이제 큰 대못을 박아서 그 체중은 이 세 가지로 이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체중이 있다 보니까 몸이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손마디가 팔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살이 찢어진단 말이죠. 극도의 찢어지는 근육이 찢어지고 또 이제 온갖 몸의 신경이 곤두서면서 최고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계속 동반되는 겁니다. 근육이 경련되고 또 극도의 고통이 동반되고 또 예수님의 체중이 쭉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내려오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올라온 것만도 고생스러웠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몸에서 진액이 다 빠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갈증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고통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체중이 자꾸 밑으로 쏠리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하고 다시 몸을 축게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고통이 또 동반되고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이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때 피를 흘려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군인이 뭘 원하냐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 좀 달라 막 외치거든요. 배가 고프다 먹을 걸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갈증이 심하고 몸에서 수분이 피가 다 빠지면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몸에서 피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그러한 고통, 최고의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목마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그러한 육신의 목마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6시단 말이죠. 난 12시단 말이죠. 난 12시에 무슨 어둠이 임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깜깜했어요. 정말 바람이 불고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지? 왜 이렇게 깜깜하지? 대낮인데 왜 이렇게 깜깜하지?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여태까지 고개를 향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 최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이 상태, 극도의 고통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지옥의 고통이다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 굉장히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죠. 속건 제물은 뭐냐? 바로 자신의 목숨을 많이 얻어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육신만 죽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영혼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영혼의 죽음이 뭡니까?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죠. 영적 사망 가운데 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거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겁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생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태까지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여태까지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목마름이다. 정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최고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이러면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진액이 다 빠지고 정말 피가 다 철철철 흘러가지고 목숨이 정말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정말 물을 주면 안 된대요. 그때는 물을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마시면 안 되고 다른 뭔가 대용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목숨이 경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목마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피를 흘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피를 지혈해주고 피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해줘가지고 조치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최고의 고통이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지는 영적 사망 상태에서 목마른 그 목마름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대신한 목마름입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여인여들,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지 그 사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환자의 사정은 환자들이 안다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또 병원에 입원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파서 입원해 있는 환자의 입장은 정말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나가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온갖 고통이 다 있단 말이죠. 그 환자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아파보는 사람만이 안단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빚쟁이의 마음은 빚쟁이만이 안다. 빚을 지고 쫓기고 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시달린단 말이죠. 끊임없이 시달려.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내가 돈을 빌렸던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먹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받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가 다 차단되어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돼요. 도망을. 계속 전화가 오죠. 집에 찾아오죠. 돈 언제 내 갚을 거나 그러고 온갖 욕설을 하고 비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요. 정말 사람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쟁이의 사정은 바로 빚쟁이만이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빚을 지고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각종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은 어렵게 당해본 사람만이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의 고통, 영혼의 사망, 영혼의 낙담,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고통을 알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은 단순히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죽게 생겼다. 내 영혼이 망하게 생겼다. 나를 건져달라고.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욥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또한 나를 건져달라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 정말 두렵고 외롭고 깜깜하고 괴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느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깜깜함이 임할 때에 흑암이 임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미리 예시해 주셨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시해 주는 그러한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겪었고 다윗이 겪었고 욥이 겪었고 다니엘이 겪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 고통을 딱 당할 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빠졌을 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영이 늘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영의 상태를 알지를 못해요.
표현해내지를 못해요. 표현하지도 못하고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신음하고 그냥 구박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죠.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신음하고 고통했지만 저들이 신음하고 고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표현을 해주면서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잠깐 보여주셨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영혼들은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목이 마르단 말이죠. 단순히 갈증이 난 정도가 아니다. 죽게 되어서 그렇게 죽게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영혼들의 공통적인, 모든 영혼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목이 마른데 육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말도 못하고 영적인 표현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이, 목이 마른 영이 생수를 마시도록, 그 영이 주님의 그 피, 주님의 생수를 마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변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목마른 자가 이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영혼들에게 먹여주시는, 마셔주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예수님이 목말랐다라고 했던 그 생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생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수다 말이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수의 십자가입니다. 목마름을 겪었던 예수님이 이제 생수를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생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갈증,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게 되었구나 하는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이 마른 예수님, 이렇게 목이 말렸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생의 비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끊임없이 마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목을 시원하게 가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묵상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총의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